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본문은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바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과정 가운데에 동일하게 외치셨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어떠한 사람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였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며 그 마음에 완악함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삶의 변화가 없는 오직 신앙의 형식만을 쫓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요한을 공격하고 책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진정한 회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인 신분이 아니요 그러한 입술의 말도 아니라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실제로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의 열매가 있지 않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였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를 면하기 위해 또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요한은 세 부류의 청중들을 향하여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곳에 모인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나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12절과 13절은 세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14절은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나왔던 무리들은 대부분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계속하여 예고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15절은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인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 자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그저 주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16절과 17절에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의 심판 메시지 외에도 여러 메시지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가르쳤는데, 이 모든 메시지는 한마디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책망함으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묻는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메시지의 청중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입니다. 옷이 두 벌이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희생과 나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들을 향하여 부과된 세금 위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위에 추가로 거둬들여야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는 더욱 큰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안의 욕심을 버리고 거짓 없이 정직하라는 것이며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을 보면 군인들을 향하여 강탈과 거짓을 버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모든 횡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며 정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을 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